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유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일의 엿새 이전, 6일 정도 이전에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사로의 집, 한번 그를 살린 적이 있고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들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손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중 한 명인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빗으로 삼아서 그 발을 닦습니다. 나드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중동 지역에서 나는 매우 비싼 향유, 우리로 치면 향수 같은 거죠. 매우 비싼 향유로 산맥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것이랍니다. 근데 그 향이 매우 아름다운 향이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향유 종류의 하나라고, 나드가 그런 종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한 근을 다 깨서 발에 부었으니 집안에 온통 그 향유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낭비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향유 냄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발의 향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내 선생님 예수님인데, 차라리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라는 비싼 금액에 팔았더라면 더 가난한 이웃들을 더 섬길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비판을 가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저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잔치집에 함께 있었더라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우, 저 마리아, 저 멍청한 여인, 저 어리석은 여인, 예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 게 아닌데 차라리 저걸 팔아서 식사에 보태고 우리 이 베다니 지역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우, 저 어리석은 여인, 저도 아마 가룟유다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은 많이 뒷세대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이 많이 통용된 이후에 요한의 생각들을 적어놓은 것이라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인물이라는 걸 이미 적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11명의 제자도 아마 이와 유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한 생각, 마귀의 생각, 나쁜 생각 전혀 아니고요.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투자하지 말고 낭비하라. 투자하지 말고 낭비하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다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이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낭비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요,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이 일에도 써야 되고, 저 일에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낭비하지 말고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투자하지 말고 낭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따로 한 날을 구분하여서 주일 오전에 나오셔서 굳이 일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도 있고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벌 수도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오전에 드린 것도 모자라 식사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주일에 다른 거 하면 불안해서 그러십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괜히 불안해서, 괜히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것, 한 주 예배 드리고 한 달 예배 드리고 6개월, 1년, 5년, 10년 이렇게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이, 우리가 재단을 쌓는다고 우리 흔히 표현하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것들이 무언가 쌓인다는 생각 때문에, 누적된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신앙의 경력을 쌓는 것이 무언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라면 오늘 그 생각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쌓여지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배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휘발됩니다. 없어집니다. 무언가 생산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생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이고요. 창세기의 1장, 2장, 3장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 때부터 너무 많이 배워왔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엿새가 되고 나서도 이 세상에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창조되었는데도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휴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쉼이라는 게 이 6일의 창조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너무 힘들다, 다음에 또 뭐 하려면 이제 한숨 쉬고 다시 해야 되니까 다음 생산을 위해서 잠깐 쉬자라는 걸 목적으로 쉬신 게 아니라 휴식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 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건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본향교회를 제가 섬긴다는 표현을 자주 쓰긴 하지만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리 흔히 본향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되게 쉽게 쓰는데 뭐 저희끼리는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시면서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혹은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 교회에 와서 일한다는 느낌을 받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것을 부족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일 하루를 보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교회에 다녀왔던 게 힘들고 교회에 다녀와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좀 쉬자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쉬심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예배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무언가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저도 입버릇처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은혜가 넘치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산이 아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한 1930년도, 1940년도에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활동하신 에이드리언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많이 보수적인 목사님이긴 한데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배 안에서 효율성을 찾지 마십시오. 예배 안에서 목사님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권사님, 전도사님 이거는 너무 비생산적이죠 라고 판단하지 마라. 당시 미국은 이제 효율성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포디즘이 이제 부흥하던 이제 시대였으니까요. 공장이 생기고 말이죠. 예배에서 생산을 찾지 마라. 예배에서 실용을 찾지 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거리 노방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비생산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낭비이다라고 이 목사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신학에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참 이 문구는 참 21세기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려고 했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별로 거리끼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배는 쉼이다.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무언가 창출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쉬는 쉼이며 이것은 낭비이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한 책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철학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서 이외에는 축제를 벌이든 의식을 치르든 하면서 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과가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때문에 노동이 끝나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과는 멈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꾸준히 책도 읽어야 하고요, 효도도 해야 하고요,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업무를 위한 공부도 미리 해야 하고 발전을 쉴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그것에서 전적으로 이격된 예식입니다. 이 예배는 세상의 가치가 절단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단절하십시오.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침묵, 항상 묵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마다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침묵이라는 것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과 단절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거룩한 휴식을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이 예배 온전한 낭비를 하십시오. 예배는 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가 거룩한 낭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나의 기존의 생각과 달랐다면, 나의 기존의 신앙과 달랐다면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는 물음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느낌표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끊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안식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